창세기 29장. 야곱은 발걸음을 떼어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갔다. 야곱이 보니 들에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거기에 세 무리의 양떼가 우물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양떼에게 그 우물물을 마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물 입구 위에는 큰 돌이 놓여 있었다. 양떼가 그리로 다 모이면 사람들이 우물 어기 위에서 돌을 굴려내고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그러고는 돌을 우물 어기 위 제자리에 되돌려 놓곤 했다. 야곱이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요, 형제들은 어디서 오셨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시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알지요. 야곱이 그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분은 잘 지내시나요? 그들이 대답했다. 잘 지내십니다. 저기 마침 그분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군요. 야곱이 말했다. 보세요. 아직 한낮이라 짐승들을 모아드릴 시간이 아니군요.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에 가서 풀을 뜯어 먹게 하시지요.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양떼를 다 모으고 우물어기 위에 돌을 굴려내야 해요. 그런 다음에야 우리는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한답니다. 야곱이 아직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왔다. 라헬은 양치기였다. 라반 외삼촌의 딸 라헬과 라반 외삼촌의 양떼를 보자마자 야곱이 가까이 갔다. 우물 어기 위에서 돌을 굴려내어 라반 외삼촌의 양떼가 물을 마시게 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춤하고는 목 놓아 울었다. 야곱은 라헬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과 라헬의 아버지는 조카와 외삼촌 사이이고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했다.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뛰어나왔다. 그를 만나 껴안고 입 맞추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라반이 그에게 말했다. 확실해. 너는 나의 피부치고 살부치야. 야곱은 한 달 꼬박 라반의 집에 머물렀다.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가 나의 조카라고 해도 나의 집 일을 무보수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에게 말해보렴.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이 신통치 않았고 라헬은 생김새가 아름답고 모습도 빼어났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댁 일을 하겠으니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맡게 해주세요. 라반이 말했다. 그 아이를 너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다른 남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나와 함께 살자꾸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했다. 7년이 그에게는 며칠 같았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이제 제가 아내를 맞아들이게 해주세요. 기한이 찼으니까요. 라헬에게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에 라반이 큰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다. 야곱은 레아에게 들어갔다. 라반은 레아에게 자신의 여자 노예 실바를 주었다. 자신의 딸 레아에게 여자 노예로 준 것이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니 신부가 레아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따졌다. 외삼촌이 저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외삼촌 댁 일을 하지 않았던가요?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다. 우리 지역에서는 큰딸보다 작은딸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네. 이번 잔치 주간을 채우게. 그러면 라헬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겠네. 그 대가로 7년 더 내 곁에서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이 그렇게 해서 그 주간을 채웠다. 그리고 라반은 그에게 자신의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었다. 라반은 자신의 딸 라헬에게 자신의 여자 노예 비라를 주었다. 라헬에게 여자 노예로 준 것이다. 야곱은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다. 야곱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해서 라반 곁에서 7년 더 일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아기 집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레아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어 불렀다. 여호와께서 내가 괴로움 겪는 것을 보셨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테지 하고 말했기 때문이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이도 주신 것이지.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이제 이번에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그에게 아들을 셋이나 낳아 주었거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겠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 불렀다. 그러고는 레아에게서 출산이 멈추었다. 30장. 라헬이 보니 자신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었다. 라헬은 언니를 부러워하여 야곱에게 말했다. 나도 아이를 낳게 해줘요. 안 그러면 죽어버릴 테니까. 야곱이 라헬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올라서 말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하나님이 당신에게 몸의 열매를 주시지 않는 거요. 라헬이 말했다. 여기 내 여자 노예 비라가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세요. 그가 아이를 낳아 내 품에 안겨주면 그에게서 나도 자식을 얻는 셈이니까요.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 여자 노예 비라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갔다. 비라가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이 내 권리를 찾아주셨어.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 불렀다. 라헬의 여자 노예 비라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 두 번째로 아들을 낳아 주었다.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제대로 맞씨름하여 이겼어.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보니 자신이 더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기 여자 노예 실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했다. 레아의 여자 노예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레아가 말했다. 다행이야.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가시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의 여자 노예 실바가 아들을 두 번째로 야곱에게 낳아 주었다. 레아가 말했다. 난 복 있어. 여자들이 나를 가리켜 복 있다고 할 거야.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어 불렀다. 밀거지철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사랑의 약초를 발견하고는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요청했다. 언니 아들이 구해온 사랑의 약초를 나에게도 조금 나눠주세요. 레아가 대답했다. 내가 나에게서 남편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나의 아들이 구해온 약초까지 빼앗아가려는 거냐? 라헬이 제안했다. 오늘 밤 남편이 언니와 함께 눕게 해드릴 테니 대신 언니 아들이 구해온 약초를 주세요. 야곱이 저녁에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나가서 그를 맞으며 말했다. 나에게 들어오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구해온 사랑의 약초를 넘겨준 값으로 내가 당신을 오롯이 샀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에는 레아와 함께 누웠다. 하나님이 레아의 말을 들어주셨다. 그가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서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삭슬 치러 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나의 여자 노예를 주었거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어 불렀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야곱에게서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이번에는 남편이 나를 높여줄 테지. 아들을 여섯이나 낳아 주었으니까.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지어 불렀다. 그 뒤로는 딸을 낳아 이름을 디나라고 지어 불렀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주셔서 아기 집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라헬이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하나님이 나의 창피함을 없애주셨구나.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 부르면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아들을 하나 더해 주시기를.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를 내보내주세요. 제가 살던 곳 저의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내들과 아이들을 놓아주세요. 그들은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서 일한 삭스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함께 떠나게 해주세요. 장인어른이야말로 알고 계십니다. 제가 장인어른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다. 자네가 나를 괜찮게 생각한다면 그냥 머물게나. 내가 나름대로 느끼는 게 있네. 여호와께서 자네 덕분에 나에게 복을 내리신 것 같아. 라반이 또 말했다. 자네가 바라는 품삯을 내게 확실히 말해봐. 내가 주겠네.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이 집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 집 짐승들을 어떻게 보살펴 왔는지는 장인어른이 잘 아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장인어른에게 있던 것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제 발걸음에 맞추어 여호와께서 장인어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집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라반이 물었다. 자네에게 무엇을 줄까? 야곱이 대답했다.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이 한 가지만 저에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제가 돌아가 장인어른의 짐승떼를 먹이겠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온 짐승떼 사이를 오늘 지나다녀 보겠습니다.
거기서 순양 가운데 점박이와 얼룩배기와 거무스름한 것을 다 골라내겠습니다. 염소 가운데서도 얼룩배기와 점박이를 골라내겠습니다. 그걸 제 삭스로 해 주십시오. 나중에 장인어른이 제 품삯을 살펴보러 오시더라도 제가 공의롭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염소 가운데 얼룩배기도 아니고 점박이도 아닌 것과 순양 가운데 거무스름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다 제가 도둑질한 것일 테지요. 라반이 말했다. 좋아, 자네 말대로 하지. 바로 그날 라반은 순염소 가운데서 줄무늬 있는 것과 점박이와 얼룩배기를 골라냈다. 암염소 가운데서 희끄무레하고 점과 얼룩이 있는 것을 다 골라냈다. 순양 가운데서 거무스름한 것까지 다 골라내어 아들들의 손에 넘겼다. 그러고는 자신과 야곱 사이에 3일길의 거리를 두었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돌보았다. 야곱은 은백냥 나무의 싱싱한 가지를 꺾었다. 아몬드 나무와 버즘 나무의 가지도 꺾었다. 그러고는 껍질을 벗겨 하얀 속을 드러내 줄무늬를 만들었다. 야곱은 벗긴 가지들을 양떼가 물을 마시러 오는 도랑의 물독에 세워두어 양떼가 바로 보게 하였다. 양떼가 물 마시러 왔을 때 짝짓기를 했다. 양떼는 나뭇가지들을 바라보며 짝짓기를 했고 양떼는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막이나 얼룩배기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그 새끼 양들을 가려내어 라반의 양떼 중에 줄무늬가 있거나 거무스름한 양들 맞은편에 두었다. 자신의 양떼는 따로 두어 라반의 양떼와 섞이지 않게 했다. 튼튼한 양들이 짝짓기를 할 때는 야곱이 나뭇가지들을 양떼의 눈앞에 곧 물독에 두었다. 그래서 양들이 나뭇가지들을 보며 짝짓기를 했다. 허약한 양들 앞에는 나뭇가지들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허약한 양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양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야곱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다. 많은 양을 비롯하여 남자 노예들과 여자 노예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이 그의 것이 되었다. 31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았어. 그 녀석이 우리 아버지 것에서 이 모든 재산을 일구어낸 거야.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아플싸 자기를 대하는 것이 엊그저께 같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야곱은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불러냈다. 자신의 양떼가 있는 들로 오게 한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장인어른의 얼굴빛을 살펴보았어요. 나를 대하시는 것이 엊그저께 같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당신들이 알다시피 나는 온 힘을 다해 장인어른을 위해서 일해왔어요.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어요. 그러나 장인어른이 내게 손해를 끼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점박이가 너의 품삯이 될 거야. 하고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면 온 짐승떼가 점박이를 낳았어요. 줄무늬 있는 것이 너의 품삯이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시면 온 짐승떼가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장인어른의 집짐승을 빼내어다가 나에게 주셨어요. 짐승떼가 짝짓기를 할 시기였어요. 내가 꿈에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는데 짐승떼 가운데에서 위에 올라탄 수컷들이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박이나 얼룩배기더라고요.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야곱아 하고 불렀어요. 내가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두 눈을 들어 살펴보아라. 짐승떼 가운데서 위에 올라탄 수컷들이 다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박이나 얼룩배기다. 라반이 너에게 한 짓을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단단히 약속했지. 이제 일어나 이 땅에서 빠져나가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거라.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아직 나누어 받을 몫이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다른 나라 사람으로 여기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집어 삼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내어다가 주신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고 우리 자식들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세요. 야곱은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 그러고는 그의 소유인 모든 짐승과 모은 모든 재산, 밧단 아람에서 모아 그의 재산이 된 짐승들을 몰고 길을 나섰다.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가 있는 동안 라헬이 아버지의 집안 우상들을 훔쳤다. 야곱은 시리아 사람 라반을 속였다. 그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달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야곱은 자신에게 딸린 것을 다 가지고 달아났다. 일어나 강을 건너 길르앗산으로 향했다. 23일째가 되어서야 누군가가 라반에게 야곱이 달아났다고 알려주었다. 라반은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뒤쫓았다. 7일길 가서 길르앗산에서 따라붙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그날 밤 꿈에 오셔서 말씀하셨다. 조심해라. 야곱에게 좋게든 나쁘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해라.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았다. 야곱은 그 산에서 천막을 쳤고 라반도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산에서 천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을 꾸짖었다. 이 무슨 짓인가? 나를 속이다니. 게다가 칼로 사로잡은 사람처럼 내 딸들을 몰고 가다니. 어째서 나를 속이고 몰래 달아나는 것인가? 내게 알리지도 않고 내가 기뻐하며 노래하고 북치고 기타치며 자네를 내보내 주었을 텐데 자네는 내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입맞춤할 겨를도 주지 않았네. 지금 자네는 어리석게 처신한 걸세. 자네를 해코지할 힘이 내 손에 있네. 그러나 자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네. 조심해라. 야곱에게 좋게든 나쁘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지금 자네는 아버지의 집이 사무치도록 그리워 떠난 게지. 그런데 내 신들은 왜 훔쳐갔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했다. 참 두려웠습니다. 장인어른이 두 따님을 제게서 빼앗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서든 장인어른이 섬기는 신들을 찾아내신다면 그는 우리 쪽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제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뒤져보십시오. 신들이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집안 우상들을 훔친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라반이 야곱의 천막과 레아의 천막과 두 여자 노예의 천막에 들어가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고는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집안 우상들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주머니에 넣어두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온 천막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제가 아버지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는 노여하지 마세요. 제가 생리 중이어서요. 라반은 아무리 뒤져도 집안 우상들을 찾지 못했다.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불같이 저를 뒤쫓아 오셨습니까? 우리 물건을 다 뒤지셨는데 장인어른 댁 물건을 뭐라도 찾아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제 쪽 사람들과 장인어른 쪽 사람들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서 판가름할 것입니다. 이 20년 동안 제가 장인어른과 함께 있었는데 장인어른의 암양과 암연소가 유산한 적이 없습니다. 장인어른의 양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도 제가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찢긴 채로 장인어른께 갖다 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직접 물어드렸습니다. 제 손에서 장인어른은 그것을 찾으셨습니다. 낮에 도둑 맞은 것이든 밤에 도둑 맞은 것이든 낮에는 열기 때문에 밤에는 서리 때문에 진이 다 빠졌습니다. 잠이 달아나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장인어른 댁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두 따님을 얻으려고 14년 동안 장인어른 댁에서 일했고 장인어른에게서 짐승을 얻으려고 6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제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이 무서워했던 분이 저를 위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이제 장인어른이 저를 빈털터리로 내보내셨을 것입니다. 제가 고생하고 손이 닳도록 일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지난밤에 판가름하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다. 딸들은 내 딸들이고 손주들은 내 손주들이네. 짐승 떼는 내 짐승 떼이고 자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내 것이지. 그렇지만 내 딸들에게 오늘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애들이 낳은 손주들도 그렇고 이제 이리로 오게. 나와 자네가 약속을 맺도록 하세. 그것이 나와 자네 사이에 증거가 될 걸세. 야곱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그러고는 야곱이 자기 쪽 사람들에게 말했다. 돌을 주워 모으세요. 그러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쌓았다. 그들은 거기 그 돌무더기 옆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라반이 그 돌무더기를 여갈 사두다라고 불렀다.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다. 라반이 말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나와 자네 사이의 증거일세.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지어 불렀다. 또 미스바라고도 했다. 라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못 보는 동안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를 지켜보시기를. 자네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내 딸들 말고도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인다고 하세. 그러면 우리 곁에 사람 하나 없어도 잘 알아두게. 하나님이 나와 자네 사이의 증인이시네. 라반이 또 야곱에게 말했다. 여기 돌무더기가 있네. 또 여기 내가 나와 자네 사이에 세워둔 기둥이 있네. 이 돌무더기가 증거이고 이 기둥이 증거라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지나 자네에게 간다거나 자네가 이 돌무더기와 이 기둥을 지나 나를 해치러 온다고 하세.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판가름하실 걸세. 그분들 아버지의 하나님 말일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무서워했던 분의 명예를 걸고 맹세했다. 야곱은 산에서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고는 자기 쪽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나누어 먹게 했다. 다들 음식을 나누어 먹고는 그날 밤을 산에서 묵었다.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들과 딸들에게 입맞춤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고는 라반은 떠나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